김종훈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요. 한국 삼육외국어학원에서 담임 목사로 또 학원장으로 목회를 하셨고, 자급 선교사로 중국 청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네팔 카투만두에서 선교사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또 내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목사님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해 주시고요.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훈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미국은 처음 와봤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육 외국어 학원에서 11년간 목회를 했는데요. 미국에 올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미국에 가야 될 차례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한 번도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에 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세리터스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네팔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문인정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또 신학과 동창입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고 한솥밥을 적어도 제 기억엔 한 7년 이상 같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이고요. 또 삼육 외국어학원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까지 또 같이 목회를 했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친한 친구이고 동역자입니다. 또 미국에 온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거의 10여 년 만에 이렇게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또 기쁜 만남이었고요. 그래서 더 기쁜 그러한 안식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네팔에서 4년간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을 축복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팔에 간 게 2014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네팔에 처음 도착했고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서 저를 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한국에서 저를 네팔에 가서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무슨 파송기관이나 파송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것은 네팔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이고 또 선교적인 어떤 잠재력,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나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알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네팔에 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무모하다,
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좀 무모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바다 속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기록이 있는데,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들을 너무나 많이 성경과 또 예언의 신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사업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선교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면 제가 이 외국어 학원에서 목회하는 동안은 너무나 바쁘게 그냥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69 외국어 학원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그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에 나를 한번 던져봐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내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예언의 신에 분명히 증언이 보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정말 황량하고 미개척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땅, 네팔로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네팔과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동학원에서, 서울의 목동학원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침례를 받은 청년이 1000명 선교사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네팔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팔로에서 이제 1년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저랑 이제 자주 연락을 하면서 네팔의 상황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네팔을 위해서 기도했고 네팔의 사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 청년이 이제 1년간의 봉사 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저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동네에 불치병에 걸린 돌도 안 된 남자 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는 다 포기했어요. 그 허벅지 있는 그 동맥, 혈관 안에 암이 생긴 혈관종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네팔에서는 뭐 의사들이 다 도저히 이런 건 우리는 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기였습니다.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우리가 한번 그 아이를 데려와서 치료해보자. 용기를 주셔가지고 또 무모하게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그 아이를 이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 어린이 병동에서 2년간 항암 치료와 또 수술의 반복, 재활 치료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완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친척들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아이가 2013년 말에 엄마 아빠와 함께 이제 네팔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 집사님이 참 많이 고생을 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름 되면 아실 것입니다. 김영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제림마을 게시판에 선한 사마리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참 많이 고생을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 아이 2년 동안 이제 체류하고서 돌아간 뒤에 그 집사님이 들어간 모든 자금들을 이렇게 계산을 같이 해봤는데 약 한 9,800만 원, 그러니까 1억 가까이 그 아이에게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 아이를 못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자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지금은 네팔에 돌아가서 그 가정이 아주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팔에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네팔에서의 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처음 1년 동안은 저희 가족들은 못 가고 저 혼자 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가서 이제 선교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보고 1년 뒤에 저희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시대의 소망 3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내가 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로 갔고요. 제가 그러면서 네팔에 3년 이상 있으면서 4년째 있으면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그 화두라고 하죠.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3년을 네팔에서 지내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거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위에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고요, 아래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요셉, 창세기 뒤에 보면은요, 그 아들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방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매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 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1년도 안 돼서 네팔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팔의 지도입니다. 끝에가 조금, 네. 네팔은 동서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한 1200km 돼 있고요. 위아래는 한 15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좀 조그만 나라입니다. 남한의 국토의 한 1.5배 정도 되는 나라이고요. 인구는 한 3천만 정도 됩니다. 근데 부족이 굉장한 다양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약 한 80여 개의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네팔에 그 정당들, 그 정치 정당들이 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원래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너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을 2006년도에 내쫓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은 대통령과 총리가 다스리는 내각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합니다. 계속 총리가 그냥 1년도 못 가서 매일 바뀌고, 헌법이 정해지면 또 그걸 수정하라고 계속 데모하고, 그래서 또 바뀌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직은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종교는 힌두교인이 80%입니다. 인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왕이 다스릴 때는 힌두교 왕국이었고 국교가 힌두교로 딱 못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다른 크리스찬들이 선교를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준다든지 전도를 하다 걸리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왕이 폐위가 되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은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개종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자유는 주는데 개종은 금지야. 이게 약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잘못 적발이 되면 영구 추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인이 한 80% 정도 되고요. 불교도가 한 10%, 그리고 기독교인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팔이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네팔입니다. 그래서 네팔이 지금 선교적으로 굉장히 정말 좋은 기회를 맞고 있고요. 네팔에 한국 사람이 한 800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500여 명이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개신교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지금 네팔에 보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네팔에서 다니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거의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많은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와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네팔에서 계속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그런 뭔가 표징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런 약간 좀 외람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하늘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것과 요것. 모양이 똑같죠? 이게 네팔 하늘에 뜬 구름입니다. 제가 저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보고 여기 있으란 말씀이시군요. 제가 그런 기도를 그냥 저 혼자 드렸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네팔 지도랑 똑같은 구름을 하늘에 띄워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서 히말라야의 한 부분, 안나푸르나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안나푸르나에 이어지는 한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런 걸 매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죠? 1인당 국민소득이 약 700불, 아시아의 최빈국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 대비 약 10%인 300만 명이 해외 노동자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내오는 송금해오는 자금이 국가 수입의 약 한 2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뭐 8살, 9살, 10살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인신매매도 많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한국에도 노동자로 네팔 사람들이 약 한 4만 명이 와서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네팔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 가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강을 건널 만한 뭐 다리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저런 걸 타고 학교를 갑니다. 교복을 입고요. 이게 무슨 집 라인 무슨 뭐 이렇게 재밌게 타기 위해서 지금 돈 내고 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런 걸 타고서 강을 건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팔 전역에 약 한 2천여 개의 저런 다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마철에 우기 때는 저 다리가 애들이 건너가다가 끊어져가지고 또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네팔의 어떤 삶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한 달 월급이 평균 한 1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네팔 재림교회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있고요. 교회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합회 통계에는 약 한 40여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합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까지 다 합치면 약 한 70여 개 정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합회 채용된 목회자 수는 정식 채용된 목회자 수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젊은 청년들이에요. 한 70%? 절반 이상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참 희망이 있는 그러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모든 나라가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팔은 국가적인 공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전 국민이 일하고 토요일에 모든 관공서와 학교가 다 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예요. 유대인 국가, 뭐 유대교를 믿는 나라도 아닌데 토요일을 국가 공휴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은 모든 관공서와 은행, 학교까지 다 정상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다 보니까요. 네팔 1930년대인가 네팔의 국왕이었던 한 사람이요. 일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주일 중 첫날부터 놀고 시작하는 건 이건 뭐가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쉬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국가 공휴일을 갖다가 이 국왕의 직권으로 7째 날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야, 그 국왕은 참 아주 성령에 감동한 국왕인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다 문을 닫고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당연히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 천주교회까지도 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르면서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딱 들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의 그 분야는요. 우리 재림교회 물론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과 우리 재림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지만 제가 안식일에 가서 설교하거나 또 성만찬 예식을 해주거나 또는 뭐 침예식을 하거나 또 전도회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순복음교회 가서도 하고요. 감리교회 가서도 하고 장로교회 가서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를 계속 초청해요. 우리 교회 와서 전도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삼육대학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 봉사대를 오면 순복음교회 가서 전도회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고 가서 당신들이 지금 왜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른대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안식일의 역사와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고 정말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성경을 가지고 쫙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 세천사의 기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은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게 지금 네팔의 현실입니다. 정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달라,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 하도 돌아다니다 무리를 해가지고 연말에는 좀 몸이 아팠었습니다. 가야 할 곳은 너무 많은데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네팔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그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네팔을 위해서 네팔 성도들이 그리고 네팔의 국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온 국민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으셨고요. 개신교인, 천주교인들까지도 다 안식일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진리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네팔에 가면서 제 삶에 굉장히 큰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아까 이제 시작하다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요. 왜 제가 눈물이 많아졌냐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6년 됐는데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제가 우는 모습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메마르냐고 저한테 그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안 보는 데서 울었죠. 근데 네팔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삶에 역사하신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 이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화는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많아졌어요. 네, 눈물이 많아지고 걱정 대신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냥 어딜 가나 다 먼지구덩이고요. 혹시 인도를 가보신 분들은 뭐 인도랑 사정이 비슷합니다. 도로도 별로 안 좋고요. 분명히 아스팔트가 깔린 길인데 차를 타고 가면은 승차감은 비포장 도로예요. 우당탕 툭탕탕 막 이렇게 가면서 모든 그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4년간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또 내일 오전 시간에 또 더 많은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히 복음 사업을 할 때에 뭔가 방법을 많이 찾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선교에 더 유용할까? 어떤 방법이 더 잘 먹힐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이 증언의 말씀을 예언의 신을 읽다 보니까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요. 제가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나 한 사람이 네팔에 와가지고 뭐 네팔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네팔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뒤돌아보면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해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요. 이제 내일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상상할 수 없었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마음의 어떤 롤 모델로 삼았던 성경의 인물인데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예, 저기 말씀드렸군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엘리야의 배경, 그의 가족 관계, 어떤 그의 소속 지파, 뭐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이게 엘리야에 대해서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로 열왕기상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참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의 그 배경, 백그라운드, 가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큰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엘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왔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예,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두 번째 엘리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기별을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세 번째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 배경이 없지만 정말 드러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쭉 말씀을 보니까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는 그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모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단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변하고요. 그 다음에 한 지역이 변하고 한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작 기도하는 집사님께서 이 빈자리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요, 정말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리고 엘리야가 성령에 감동했던 것처럼 그런 감동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일한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만 헌신해도 미국 전체를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바꿨거든요.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갈 희망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내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 나의 일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 속에서 제가 매일매일을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면서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제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 제가 다음 먹을 끼니가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제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제가 구차하게 사람한테 가서 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좀 제가 좀 외람되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하나님께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근데 제가 네팔에 있는 4년 동안요. 굵직굵직한 일만 제가 대충 세봐도 약 한 20번 이상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감동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뭘 이렇게 도움을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제 얼굴에 좀 그렇게 써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 관광을 하고 왔습니다. 요세미티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단체 관광에 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3번이나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제가 이제 네팔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가 한 70여 개인데 목회자는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개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신도 지도자들도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역 교회들을, 지방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뭐 설교를 한다든지 교과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하시는데 그냥 뭐 10분, 15분 성경절 몇 개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오셔요. 잘 못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교육받은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잘 모르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을 모아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재들, 자료들도 주고 이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20살 된 청년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 집회를 개최한 곳에서 버스로 이제 20시간 가야 되는 곳에서 왔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재림교회에서 이제 방송하는 AWR 라디오 그 선교 방송을 합니다. 네팔에도요. 그게 있는데 그 방송을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대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설교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갖고 카트만두로 이제 온 거예요. 방학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침 저희가 이제 선교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에 왔길래 너 한 달 동안 여기서 말씀 배우고 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다 배우더니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팔에는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스파이서 대학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네팔에서 인도로 가려면 이 해외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가서 공부하는 것은 네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사실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네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꿈꾸기 힘든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소망을 저에게 피력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한국의 모 화폐 목사님이셨어요.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제가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시면서 도움이 뭔가 필요할 텐데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갖고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실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에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이제 그리고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분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네팔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청년이 있으면 내가 4년간 그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제가 이제 네팔에서 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막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가 이렇게 알리고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요. 제 친구들과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에다 좀 소식 좀 올려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만 제 이제 선교 이야기를 좀 올렸습니다. 네팔의 한 교회를 제가 이제 방문을 좀 했어요. 한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 이건 나중에 하고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저렇게 이제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바닥에 저 깐 거 짚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 돗자리 같은 거 그런 걸 깔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둥 옆으로 이쪽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소들이요, 소.
네, 소외양간이에요. 소외양간에서 이제 비만 안 맞게 이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네팔이 겨울에는 네팔도 춥습니다. 영하까지는 안 떨어지지만요, 영상 한 2도, 3도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쪽 전도사님과 우리 어떻게 좀 바람이라도 안 들어오게 좀 덜 춥게 햇빛 가리면서 어떻게 좀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얘기를 했더니, 대나무로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집의 마당이 좀 널찍하게 있는데 그 마당에다가 대나무로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대나무로 교회를 지으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 했더니 뭐 어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뜻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자금을 보내주시겠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제 그 갔던 선교지들, 교회들 사진을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고3 때, 우리 문인정 목사님 저랑 고3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잘 지내냐? 페이스북 통해서 너 선교사업 하는 거 잘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너 그 사진 올린 거 보다 보니까 사진 한 장이 영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사진이 걸리세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딱 집으셔서 그 교인들이 외양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영 마음에 좀 좋지 않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예배드릴 장소 좀 마련해 줄 방법이 없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골집 마당에다가 우리가 대나무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은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대나무로 교회 짓는데 얼마면 되겠냐?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정도면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더니 그날 바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이 교회 지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대나무로 청년들과 함께 대나무를 사다가 쪼개가지고 엮어서 초가 지붕에 대나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 50명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좋아하는지요. 저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참 많이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물론 건강도 축복이고 또 재정적인 축복도 축복입니다. 또 많은 어떤 자식의 축복도 축복이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리터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고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선교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약속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아름다운 그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